자,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옆에 분 길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 부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예수 부활, 성도님 부활. 자, 우리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절망보다 세월의 감이지요. 세월이 가면 물론 어린아이들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월은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 세월 속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겉사람이 후패가기 때문에 이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위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힘 있는 장사를 할지라도 또 아니면 많이 배운 자를 할지라도 가진 자를 할지라도 이 세월 앞에는 전부 다 하나같이 무너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이 부활의 축복을 주신 거 엄청난 축복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또 희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위대한 생명을 선언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한 번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세상 많은 사람도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마 연세 많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서 영안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아내에게 뭐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막 흔들면서 나 살아났다고 의사에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가 죽었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사람은 여러분 다 사는 게 원하지 않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길 바라는 그런 우리에게 악한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이 죽어주시고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은 다음에 우리를 부활을 선포하시고 또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왜 오는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은 죄, 자범죄가 있지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에게 온 그 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그 징조로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3개 달려있는데 좌편 우편은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사형에 마땅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죄 없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편에서 함께 죽던 사람도 자신의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 대신 장차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중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 나를 살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요.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건 이방인도 먹고 살고 또 여러분들 어떠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많은 은혜도 세계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방법이나 수천 년 세계 역사 속에 살려고 발버둥 쳐도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음 앞에 인간은 허무하게 무너졌던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이란 건 나 대신, 우리 대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우리 죄가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종결이 아니요 시작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어두운 무덤이 아니라 밝은 여러분 아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예수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날 이제 예수님을 장사한 다음에 무덤에 이제 두게 되었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두었는데 이제 부활절날 아침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찾았어요. 그것은 이제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막아놓고 예수님이 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동안에 병사들을 놓고 지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봤더니 돌이 이미 굴려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순환과 부활을 결정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은혜가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환의 슬픔과 공포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쁨과 감격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온 인류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가 누우셨던 곳, 분명히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땅에 묻혔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는 세상에 떠나기 전에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옴으로 말면 너에게 이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부활에 대해서 좀 계속 설교를 듣겠지만은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4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또 여러분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12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바울에게, 500 형제에게 일시해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여러분들이 11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기다린 건 주님 승천 때부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450번에 주님이 초림할 것을 구약에서 쭉 예언했는데 그 성경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그만치 1500번이나 3배나 더 만큼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그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마지막 때 징조가 확실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기쁨뿐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었다. 요즘 여러분들이 벚꽃은 다 졌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진달래가 다 그냥 그렇게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이 꽃들이 자꾸 피기 시작하는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이 푸름이
1년인 또 낙이 또 있잖아요. 금방금방 하룻밤만 자고 나도 비가 오고 나면 금방금방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온 산이 지금 현재 이 점점 푸르해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과일이 달리잖아요. 작년에 달렸던 사가 나면 사가 달리고, 작년에 감 달렸던 나면 감이 달리고, 밤 달렸던 나면 밤이 달리고, 배 달렸던 배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에. 그러므로 거기에 속한 우린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이 늦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내가 육신의 죽음을 나이가 차면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는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 아멘. 자는 사람이 일어나죠. 지난밤에도 여러분들이 늦게 자든 일찍 자든 다 주무셨다가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세요. 너무 그냥 채널이 많으니까 밤새도록 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보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왜? 그래야 주일날 여기 앉아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영업 샷다 내리는 것처럼 이 내려오면 이거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눈 내려오는 게 무서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첫 열매가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주님 부활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이고 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 주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로 가신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공통 분모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땅에 거 뭐 박사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미래도 잘 모르는 인생은. 그래도 이 땅에 다 알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유명하고 지혜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이 땅의 비밀을 산날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알잖아요. 더 나가서 어때요? 하늘의 비밀도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수니 박사니 뭐 대단해도 많이 아는 것 같이 해도 훌륭한 사람 같아도 주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뭐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어도 이미 죽은 자, 이 사람도 어때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반잡 토해버리고, 여러분이 요즘 보면 많이 여러분들이 화장을 해도 주님은 다시 살려내시고, 주님이 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고, 오늘도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는 어때요? 휴거 끌려 올라가서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믿냐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냐 믿냐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방황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될지, 왜 예배할지, 왜 신앙 살아갈지 무지한 자로 살아간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어때요? 내가 다른 것보다 먼저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을 내 인생의 앞에 모신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쩌다 내가 교회 나왔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어쩌다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가, 이런 고백이 돼야지요. 이 고백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화려해도 늙어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세월 앞에는 아무리 다듬고 이쁘게 하고 좋은 옷 입어도 세월이 가면 늙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이뻤어요. 남자들 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세월 앞에 어느 사이에 거울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지금 마음은 전부 다 20대일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월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고 수습시킬 수 없어요. 고장난 시계는 서서 멈출 수 있어도 오늘도 여러분 이 세월 앞에 모든 자가 어쩔 수 없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겉살이 후패해도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말을 자리 잡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 잡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와도 다 어느 시기에 가면 이 모든 게 끝나고 내게 영원한 부활과 상급만 주어지겠구나, 그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가서 나사로가 일어날 때 나사로가 어때요? 일어나니까 이 동이었던 배를 다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그 나사로 살아난 것 때문에 온 동네가 민자가 많아진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나사로 살아나지 않고 죽은 자 살아나라 했으면 아마 그 무덤에 있던 다 살아났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티끌 가운데 죽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젊은 나이로,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권사님들 그때 늙은 몸을 어떻게 따라다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요, 젊은 몸으로 우리가 나타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 이 자들의 시체가 살아난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어때요? 주 앞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티끌 가운데 영생을 얻고 정말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자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그날에 이 죽은 자도 삽니다. 아멘. 안 믿는 자 삽니다. 부활됩니다. 근데 부활은 뭐예요? 그들에겐 수치스러운 부활이 되어서 심판을 견디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모든 자가 믿는 자 살아나는 것은 영생을 얻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뭐야? 지옥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상다리 채워놓고 아무리 부모가 천국 가길 바라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구원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 내 가족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예수 믿고 살아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때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IQ 소유자인 김영훈 씨, 지금 34살입니다. 그가 2013년도 15년도에 SBS에서 영재 발굴을 할 때 뭐 카드가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카드 104장을 딱 막 무작위로 섞어놓고 15분 만에 그것을 다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IQ만 좋은 사람들이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회원인데 190 이상 IQ. 근데 이 사람은 200에 200 IQ. 런던에 있는 그 킹스쿨 칼리지에서 그는 심리학 또 뇌과학 이미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근데 이 사람이 20살 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런 아마 관계가 맺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가 그때부터 읽어야 되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 많은 책도 많이 안 읽었겠어요. 뭐 여러분 IQ가 200이니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가 보니까 모든 진리의 결론은 기독교에 종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연세대학교 학부를 나오고 고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 한신대에서 올해 3월 달에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지금 서대문에 있는 교회 교육전도사로 지금 현재 심호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많은 책을 내가 읽은 가운데 모든 진리의 결론은 기독교에 귀결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좋은 머리 가지고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MDB 가진 거 4년 후에 목회자가 되겠죠. 4년 마치고 이제 시험 거쳐서 목회자 되면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목회자 길을 걷겠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저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태어났거든요. 우리 석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님 좀 어려우면 점치고, 더 어려우면 무당들에서 굿하고, 저는 신구사라는 그 무당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라고 하니까 어머니라고 또 우리들 시키니까 어릴 땐 몰라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야 내가 오래 산다나? 알고 봤더니 그게 온동네 다니면서 전부 다 그 무당은 성경 보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어. 근데 예수 알고 나니까 정말 살아왔던 과정들, 지금 이 나이 돼도 얼마나 주님 몰라 없었더라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지도 못한데 주님을 더더욱 IQ 200짜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부활 신앙 돼야 돼요. 그 신앙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어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거 믿는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도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의 순간이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한순간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때요? 오래도록 있다가 깨달아서 알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늙은 다음에 내가 믿을게요. 늙은데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드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이 왜 들어요?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미리 우리가 여러분 듣는 게 1년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험한 게 없어요.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어때요?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들어도 사고 한 번 안 내고 무사고 다니면서 매년마다 돈 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험 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한날에 무슨 날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두 부활 신앙,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한 자의 2000년 교회사 보면요, 여러분들이 삶의 기적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병자들이 낫죠. 모든 병이 예수님 만나면 다 고쳐졌고요. 또 예수님 이후도 많은 병자,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울증, 실패한 자, 낙심된 자, 문제 있는 자 다 주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승리의 역사와 간증이 수도 없어 이 땅에.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예수가 갈릴리 언덕에서 갈릴리 활동하다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제자들 입에 소수에 의해서 도망다니며 증거했던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온 세계가 다 바다에 물이 충만한 것처럼 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모든 자가 믿게 되었고, 지금도 안 믿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내 삶에 부활의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뭐냐? 너희도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부활이요 너도 영원히 살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우리 사람인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제 생명이 단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세상은 점점 여러분들이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재림에 대해 좀 설교하겠지만 그 모든 여러분 일들이 마지막 때 징조를 달려서 치솟더라도 속히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요, 이 노아 때처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빨리 달려갈수록 주님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우린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우리 살아있는 자도 물론이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자도 주님 얼굴 보고, 이미 여러분 세상을 떠난 자도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나 살아요 살아나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살아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살아계신 분, 세상까지 함께 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 가지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으심과 다시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6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순환에 대해서 3번 얘기하셨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얘기하셨습니다. 빌보 지역에서 얘기하셨고 갈릴리와 베다니에서 얘기하셨고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고난과 순환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미 얘기한 게 뭐냐?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이 죽으시고 갑자기 주님이 살아나시면 놀랄까 봐 미리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금 성경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침마다 주일날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하는데 왜 갈라디아 5장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그 머리가 둔해서 그래. 정말 깨닫지 못해서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거에 눈이 밝은 자가 되지 말고, 헬렌 켈러처럼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도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세상 거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고 끝내는 죽음을 갖다 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에 여러분 밝아지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 치닫지 마세요. 성공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깨닫고 그 중 믿음으로 믿는 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저 예수의 부활은 살아난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제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평안하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7절 8절에 계속 제자를 만나서 평안하자, 이 말은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왜? 죽어서 낙심됐던 그들이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세상에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도 여러분 마음에 오는 평강은 누구도 여러분 빼앗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어려움이 많아도 이 생겨지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스란 얘기하지 않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제사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통곡하고 울고 근심이 되었지만 주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자신들도 기뻐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세계 사람은 속일 수는 없어요. 한 나라는 속일 수 있어요. 모든 나라는 속일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내드는 순교자도 많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건 개개인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난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비록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이 더디 온다면 내가 죽었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지금 미국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공연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다른 총회 방문했을 때 거기서 총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루 시간 내어서 이제 그 공연장에 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더라고. 엄청난 요셉에 대한 설교인데 요번에 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걸 누군데 받아가지고 여러분 올렸는데 아마 오늘까지 무료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1시간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거 봤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때 내게 어때요? 내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내가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찬자에게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는 만나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 속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가정 속에 찾아오시고 그 행사 속에 찾아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떠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속에 모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주의 증인된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